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1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적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섬깁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딱 문을 열고 이제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이제 스스로 우리 이제 예배당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배 자리에 앉으면 성결점 핀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은혜 시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처음에 예배당을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로비가 있고 그리고 안내를 받아 예배실로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 성전 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장면입니다. 바깥들에서 시작하여 안뜰에 지나 마침내 성전 현관 앞으로 이르는 그 여정 속에 말씀을 쭉 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깊이 진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배경을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던 시점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소망의 불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꺼져 있는 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겔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 위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낮은 가운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에스겔을 그 높은 산으로 해서 그 성전 가운데 있는 희망의 불씨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혼자 성전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3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이러합니다. 녹 같은 빛난 사람이 에스겔 곁에 서서 성전을 함께 안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빛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의 설계도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새신자가 함께하고 안내를 받으며 나중에 그 후로 바나와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하면서 이 예배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도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을 생각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빛나는 안내자를 따라 함께 무엇을 말씀하는지 자세하게 17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밭갈뜰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밭갈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버섯 깔린 땅에 있고 버섯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에 있는데 모두 30이며 아멘. 에스겔이 처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밭갈뜰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많은 성도이든 이 밭갈뜰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밭갈뜰에는 말씀에 쭉 보시면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머물며 쉰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찾아오는 백성들 위해 쉴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한 자리를 미리 준비해 두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바깥들에는 말씀에 보면 밭석에 깔리 있었습니다. 이 밭석은 잘 담아진 돌을 만든 길입니다. 흙길 아니라 반듯하게 정돈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렇게나 길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오는 그 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바깥들에는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쪽문과 세 방향으로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사람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서 오든 하나님의 문이 어떻게 되나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조카 롯과 되었을 때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으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척박한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황량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세상의 기중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깥들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새벽에 들고 피곤함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의 첫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뜰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아멘. 에스겔은 이제 바깥들을 지나 이제 안뜰로 들어갑니다. 안뜰은 바깥보다 한 단 높은 곳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인재가 더욱더 가까이집니다. 안뜰문에도 바깥문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43장까지 쭉 말씀에 오면 이런 내용은 이러합니다. 안뜰에는 재물을 싣고 그리고 잡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번제가 나와 있는데 이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잘못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한 자의 방들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가 순종드는 자니라 하고 아멘.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찬송과 넘쳐나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섬기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뜰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시간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바로 안뜰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깥들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전 현관입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선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이쪽도 3척이요 문 저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관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에스겔은 마침내 선전 현관 앞에 섭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곳을 말합니다. 현관 앞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수준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관 양쪽의 기둥은 솔로몬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선전은 야긴과 그리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 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의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안내했던 그 빛난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한상함이 가리키는 마지막 목적지는 에스겔 마지막서 48장에서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을 말합니다. 바깥들에서 안뜰에서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는 이 모든 여정 끝에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합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선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 본 새 성전 환상은 단지 건물의 회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전의 이야기는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선전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 안내하던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하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막을 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산마, 이 약속이 예수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안에 우리를 부활하셨습니다. 성전 앞에 있던 제단이 가리키던 그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께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건물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의 임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망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불꽃 같은 은혜를 퍼포스 같은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면 바깥들에서 시작하여 안뜰을 지나 선전 현관 앞에 이르는 그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인재 앞에 이끄신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 밖에서만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누가 안내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안내했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길을 예비하사 처음부터 안내를 받아 이곳으로 선전을 이끄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포스 은혜를 보여준 것을 그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더 나아가 주 예배를 통해 더욱더 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가는 오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김원장 권사님, 오기석 권사님, 최혜경 권사님, 김방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한원종 권사님, 윤문정 권사님, 박보일 장로님, 현노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 예배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에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안뜰에서 우리가 바깥들에서 안뜰에서 우리가 현존한 앞에 오면서 우리를 안된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하나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감사드립니다. 바깥들에서 안뜰에서 성전 현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만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열려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날마다 감사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어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진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늘의 은혜의 폭포수를 내려주셔서 은혜 많은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후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